축복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25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반전이 되어집니다. 자, 1절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딤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단 서편에 있는데요. 정확히 여리고와 대칭이 되는 지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직진으로 이제 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요. 요단강으로부터 11km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군인들이 한 3시간만 걸으면 당도할 수, 여유 있게 3시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 속보면 한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니까 매우 가까운 거리죠. 자, 이 시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딤은 뭐냐면 새로운 출발을 할 시점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이 시딤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래서 중요한 장소예요. 제가 잠깐 언급하면 이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사건이죠. 자, 그리고 25장 오늘 본문에 바알 부올의 우상 사건이 있고요. 26장에 제2차 군대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31장에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장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딤에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신명기가 돼요. 신명기의 그 모세의 설교들이 여기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느보산에서의 모세의 죽음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단강 도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과거를 벗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출발을 하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애굽 1세대라고 하면 가데스바네아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에 걸맞게 정말 좋은 추억과 의미만 있으면 참 다행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지만 민수기 21장을 보시지만 거기에서 출애굽 2세대가 매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놋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확연히 1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에 있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대한 제국들을, 바산한 옥과 시온을 무찌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압조차도 이길 수 없었던 그 나라를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요. 언제 위기가 찾아오면 시딤에 머물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참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머물다라는 표현을 할 때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기한 게 뭐냐면 머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좀 인생이 빡세고 막 강야를 걸어야만 되고 싸워야만 되고 막 번잡하고 하나님 저에게 평안은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데 막상 어떻게 하면 나에게 평안이 찾아왔고 이제 쉴만해 나는 이제 살만해 라고 하는 순간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죠. 인생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달려들어요. 절박해요. 근데 이제 머물만 해요. 굳이 걸을 필요 없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뭔가 풀렸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을 좀 더 돌아보게 됩니다. 신기해요. 인간의 가진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면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머물면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다고 하면 그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에게만 집중한다라는 것. 그래, 지난날 나무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지난날 내가 너무 싸우고 없이 살아왔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지. 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물론
이제 삶이 좀 질이 높아졌으면 그 질에 맞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머물게 하시고 왜 나에게 그것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잠들어 버려요. 그 긴장 자체가 어떻게 돼요? 풀려 버려요. 군대도 신기한 게 뭐냐면 긴장하면 안 다쳐요. 긴장한다, 군기라는 게 뭐냐면 내 근육의 반응 속도예요. 뭐 지금은 없겠지만 옛날에 고참들이 뭐 말하고 때리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몸이, 나는 반응 못 하는데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때려도 안 다쳐요. 근데 군기가 풀리면, 맞으면 그게 의외로 큰 부상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때려서 애들이 다치거나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 쳤는데 그냥 가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면 풀어지지가 않는데 긴장을 놓쳐버리면 풀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딤에 머물게 했을 때는 머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무엇이 목적이에요? 앞으로 있을 요단강 두화 너머에 있는 여리고성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육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겠고 영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시딤이 그들의 그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 머무는, 정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잠시간 이 땅에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가 우리는 이것을 떠나야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려 나아감을 잃어버린다면, 나아가지 않고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세가 찾아와서 이 개념이 아니라 멸망한 이 땅을 정말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그 한계가 있는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냐 하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거든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잠시간 이 땅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신다니까?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자신이 없으시지 않죠? 제가 구원을 물어보면 안 해도 되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연어처럼 물살을 가르고 우리는 올라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난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물살에 휩쓸려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딤에 머무르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는 준비예요.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큰 준비는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나안 그 땅은 그들이 북왕국 남아모리 왕국을 물리쳤던 것처럼 힘과 능력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전쟁, 그 거룩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오늘 본문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시딤에서 몇 개월 후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그들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부여한 목적 그 사명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승리에 너무나 취해버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문다는 것은 분명 그 다음을 위한 준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머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과거 어떠한 삶을 살았든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살았든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든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발람과 같이 우리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무는 시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머무는 시간을 주시고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아멘한 것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머물게 하셨는지, 왜 머무는 동안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는지를 그 목적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머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시간은 우리가 잠들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도움닫게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인생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머물지 마시고요. 잠들지 마시고요. 그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그 지역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음행은 말 그대로 성적으로 간통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간통이라는 말은 단순히 정욕적인 그런 의미를 떠나서 더 나아가 이교도 우상 숭배의 의식 때 벌어지는 성관계, 또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음행이란 단순한 육적인 의미를 떠나서 영적인 의미가 반드시 부여되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럽혀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발람과 발락의 괴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복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 결과 그들과 먹고 그들에게 신에게 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과 그만큼 가까워진 사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과 먹고 그들에게 신에게 절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섞여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노라. 옛날 성경에는 참 옛날 성경 표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복속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판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알 부올은 뭐냐 하면 부올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의미이고요. 이 부올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신기하게도 발람과 발락 사건에 23장 27절에 발람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데리고 간 곳이 부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알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겁니다. 가나안 여러 신들에 있어서 주신이라고, 대장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바알의 신당에는 가까이는 그 창기들의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제사 의식 중에 성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이 옛날 고대의 여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올림픽을 위해서 그 보면 그리스에서 여자 그 사제들이 모여서 불을 붙이잖아요. 그 사제의 역할이 옛날엔 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우상숭배, 특히 가나안의 그 우상숭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음행은 제사의 중요한 한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에게 부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가담했다라는 말은 원어로 자기 스스로를 묶다, 그 자신을 연결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누구에게 묶어버렸어요? 바알에게 묶어버렸어요. 스스로를 누구에게 연결했냐면 바알에게 연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 그 음식을 먹었고 스스로 바알의 제사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서가 아니라 그들의 적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묶여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냐면 바알에게 헌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그들 부모 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정말 기대가 되던 출애굽 2세대인데 이들이 그만 모압과 섞여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복속되어져 버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어떻게 돼요? 위대한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들에게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쳤어요? 다시금 광야로 쫓겨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24장까지는 찬란한 축복의 빛이 가득했는데 이제 25장에는 너무나도 어두운 역사가 어두운 화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인간의 역사는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지금 다 일어나요. 여러분, 언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 그들의 우상 숭배인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우상 숭배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의 신을 섬겼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우상 숭배에 그들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되돌이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하나님이 3절에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했다라는 건 단순한 분노를 말하진 않습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이 동반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알부올의 비극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4절은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은 얼마큼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 죄가 짙고 얼마큼 가볍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장을 매달아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때 족장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이 족장을 누가 세웠겠어요? 모세가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키운 제자들이었을까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목자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은 목회자들이 세울 때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과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켰을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 목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목매단다는 게 우리가 약간 달라요. 우리는 교수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목에 매달아서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미 죽여요. 죽인 시체를 다시금 목매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매다는 건데,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 매달아요. 근데 어디에 매달겠습니까? 당연히 나무에 매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의 특징이 있어요.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치예요. 그래서 적들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하면 나무에 매달아놔요. 수치의 상징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리죠. 그게 그들 문화에 있어서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표현하세요? 태양을 향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태양을 향해서 목 매달라 의미가 아니라 태양은 계속 움직이는데 어떻게 목을 매달겠어요? 어떤 의미냐면 대낮에 그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 이 죄의 대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볼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만큼 죄라는 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만큼 죄라는 게 어떻게 돼요? 수치라는 것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투령이 사실 우상 숭배했을까요? 뒤에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여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도자라는 그 책임하에 그들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죄가 심각한다라는 것을, 죽는다라는 것을, 그 죽음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죄는 어떻게 돼요? 숨기잖아요.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각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름답게 빛나고 있던 태양이 이제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 모압 여자들. 여러분, 이것은 모압 여자들이 왜 접근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목적을 갖고 지금 미인계예요. 누구의 계략일까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3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발람이에요.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도다. 누구의 계책이에요? 발람의 계책이에요. 이 부올의 사건은 뭐냐면 발람의 지혜예요. 그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게 참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런 걸 보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분명 네 번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압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노라는 사실을 그가 알아요. 처음에 설명했듯이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신비함과 그 놀라움에 그가 감동까지 먹었었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너무 알고 능력도 잘 알아요. 근데 그건 뭘 선택했어요? 반역을 또 선택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어코 넘어뜨리고자 지혜를 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축복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가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보면 여전히 모압 발락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존귀와 부라는 것을,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의 약점, 그를 소경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그의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뭐로 바뀌어져요? 결국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쓴뿌리로 존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체험이 없어요? 다 있어요. 봉사하지 않았어요? 헌신하지 않았어요? 다 했어요. 근데 쓴뿌리로 분명 존재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 가운데 쓴뿌리는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살아 생동한, 물론 때로는 아프고 넘어질 때는 있지만, 약점으로 아파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 실수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발람이 22장, 24장에 걸쳐서 네 번의 축복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8절, 19절 뭘 말하냐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23장 20절, 21절에는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취소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23장 23절에서는 그가 뭘 말하냐면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뭘 말해요? 도무지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영적인 방법으로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 어떤 외부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한 발람의 고민이에요. 그가 짜낸 게 그 답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는 그 답이 오늘 25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취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무효할 수 있을까? 이 25장이 그의 답입니다. 발람은 진짜 똑똑해요. 얘는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취소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발람이 택한 방법은 모압과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과 섞어버려서 어떻게 돼요?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시작하면 음행을 시작해요.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바로 우상숭배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숭배가 영적으로 뭡니까? 똑같이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성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왜 성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느냐?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몸을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특별한 통로예요. 신비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반드시 되어지냐면 가치관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식이 섞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섞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섞이면 좋은 쪽을 닮아가면 좋은데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안 좋은 쪽을 닮아가는 게 우린 더 익숙해요. 더 편해요. 더 쉬워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닮아가는데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섞어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뭘 선택해요? 세상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섞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대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끼리 결혼하는 의미는 이거예요. 다른 것이 섞여버리면 다른 것에 따라갈, 하나님이 아닌 것에 따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도 내 신앙을 지키는데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요, 이제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그 기독교인끼리,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이유에든 세상과 섞여버려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세상을 배격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을 싫어하고 공격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렇게 섞여 하나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되어지냐면 원래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뭐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이래로 우리를?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열방의 어떻게 돼요? 아비에. 뭘 향한 열방이 아니냐면 축복이에요. 복을 주는 열방의 아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부르심의 목적이 나와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왜 부르셨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섞여버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여버린 존재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옛날 수도관은 잘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녹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나라에서 팔당 댐에서 물을 정수시켜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우리 집 수도관이 부패했어요. 틀어요. 뭐가 나올까요? 녹물이 부패한 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병균이 가득한 물일 수밖에 없어요. 물의 근원지에서 잘못한 걸까요? 우리 집 수도꼭지가 문제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생수를 우리에게 그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는데 축복의 통로에 우리가 썩어버렸어요. 부패했어요. 그럼 결국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오염된 부패한 것들이, 죄가, 썩은 것들이, 죽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성결하라, 정결하라, 깨끗하라, 순결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흰옷을 입고 막 고고하고 우아한 그 모습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모습, 세상의 녹이라는 것과 그 부패한 것에 섞여 있지 않은 모습,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순전하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섞여버리면 당연히 이제 어떤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세상의 신인 바알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냥 단지 머리를 조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신에 따른 가치관, 삶의 방식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섬긴다는 어떻게 돼요? 불교의 문화가 있어요. 무당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바알을 선택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 문화를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복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거짓 신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이 성이라는 것과 이 세상과 섞여버리는 죄, 그 우상과 보면 같이 연결해서 나와요. 내가 바알의 가치관을 가진 자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지면 바알의 가치관에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실이 세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바알에 섞이든 황금 송아지에 섞이든 태양신 라에 섞이든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바알과 태양신 라가 섞여버리든 마르둑과 이쪽에 태양신의 나일강이 섞여버리든 제우스가 섞여버리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이 섞여버린다라는 것은 달라요. 바알의 가치관이 섞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음행인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이 그냥 산다 의미가 아니라 같은 마을에 산다 의미가 아니라 성적으로 그들과 하나로 섞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고 섞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되리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향이 떠났고 영이 떠났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뭐로 전락했냐 하면 고기 덩어리로 전락했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과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단지 고기 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등장해요? 6장에 노아가 등장을 해요. 왜 노아가 등장하는지 아시죠? 노아의 등장의 의미를 아시죠? 이제 홍수로 말미암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유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혜, 돈, 여자. 그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유이든 그가 정력이었던 많은 아내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특별한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섞여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누구의?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 때 심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을 찢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라는 그 사건에는 영적 간음에 앞서서는 항상 뭐가 등장하면 육적인 간음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과 육 모두가 세상과 섞여버리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섞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영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로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불순물이 가득한데 어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나 순결함과 정결한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섞이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결, 정결, 깨끗함 이런 거는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고깃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22장부터 24장에서 말하는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죽음. 22장, 24장의 그 축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계획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축복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정확히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지혜와 통찰을 가진 능력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섞여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발람이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한 게 맞는데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뜻, 의지를 알지 못하는 자, 결국 자신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 뛰어난 자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매우 지혜로우나 한편으로는 매우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얼마나 성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강렬했는지, 얼마나 감각적이고 즐거운지 2절 신들에게 보면 제사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에서 보면 복수형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 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큼인지는 모르지만 반복하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반복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죄예요. 해결해야만 하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가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지 반복하고 반복해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그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섞여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저하지 않아요. 세상의 달콤한 그 감각에 취해버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축복에서 제외되어 버린 걸 모른 채 그냥 마냥 어떻게 되어져요? 고깃덩어리로 전락해져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모르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축복을 저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실 겁니다. 누구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의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도 어떤 방해로도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사단은 쉬지 않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섞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성이에요. 항상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쇠퇴해져 갈 때 드러나는 모습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은 굉장히 강렬한 감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각이에요. 죄로 물든 자의 특징이에요. 창세기의 선악과를 탈 때 표현할 때 어떻게 터요? 죄가 물든 자 어떻게 돼요? 유혹을 받는 자가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봐요? 보안직스럽고 먹은직스럽고 탐스러워요. 다 감각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봐야 믿고 만져야 믿고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다 뭐예요? 감각이에요. 반면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믿음을 말씀하세요. 믿음은 감각을 떠나는 거예요. 내 의지예요. 내 전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섞여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이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냐면 오직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그 첫 번째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신비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신비이고 한 몸을 이뤄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을 자신의 감각을 위해서 주저함 없이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걸맞지 않게 이 세상과 한 몸이 되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섞이는 건데 삶의 방식이 같아지는 건데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가정과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공동체에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은 언제 가능하냐 얘기하면 분명히 못 박는 것은 부부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 성은 공동체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성은 단지 그냥 노는 거 이 개념이 아니라 가정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인데 안 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너무 심각해요. 교회 안에 애인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집사들도 너무 많고 목회자들도 이제 너무나 많고 청년들도 너무나 많고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걸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구닥다리 사고방식, 율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해요. 아니요. 성은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가능한 게 성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부부만이 가능하다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자들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은 공동체와 연결되어져요. 그 반증이 뭔지 아십니까? 신기한 거는 반대로 성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이해하세요? 이해가시죠? 성은 가정을 깨요. 교회를 깨버립니다. 목회자들이 성에 물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날아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 공동체는 결코 교회는 건강할 수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날 가정들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뭐 폭력 이 문제를 떠나서 가장 큰 거는 성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혹하는데 넘어뜨리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 자체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이들이 섞여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노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뭐가 없냐면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팔복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복이 있는지 아세요? 애통한다라는 건 뭐냐면 적어도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도 최소한의 감각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감각. 근데 오늘날 이 애통함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교회에서 왜 치리를 못하는데요? 왜 목회자가 성도의 잘못을 얘기 못하는데요?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어요. 버럭 성질내고 나가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릴 뿐이라는 거예요. 애통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애통함이라는 건 인간이 감각을 가진 자의 최소한의 반응이에요.
그 최소한 반응조차도 없이 섞여버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이 모호합니다. 사실 세상보다도 더 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전염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섞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마치 우리가 겪었던 심각한 메르스나 이 병처럼, 질병처럼 순식간에 그 죄로 말미암아 감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너무나 심각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같은 것, 세상과 같은 말을 하는 것,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음행이고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바알에게 복속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과 연결되어버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세상의 법칙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 단지 잠깐 머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는 과정이에요. 여기는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섞여버린다면 어찌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어찌 가나안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목적이 되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내가 영예가 육을 모두 채울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머물러 있는 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요. 바알은 이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내게 감각을 채울 수 있고 성공을 꿈꾸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바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이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산다면, 아, 여기는 과정이야, 여기는 곧 머물고 나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오늘날 수없이 벌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 떠날 곳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 평생의 진짜 삶이 여기 있다라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잊어버린 채 섞여버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법을 선택합니다. 성이라는 귀한 신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채우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불행히도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그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입에 복, 성공만을 이야기해요. 그가 과연 그 성도가 어디에 진짜 중요한 목적과 가치를 두고 있냐?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물론 그렇다고 서로의 기도를 너무 열심히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내 것을 구하는 것도 물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그들은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노예가 되어버린 자가, 성공이 전부인 자가, 성이 전부인 자가 잠시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찌 성공과 돈과 권력과 그 성이라는 바알을 따르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는 헌신과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중요한 자, 그 섞여버린 자가 어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4절, 진노가 임할 뿐입니다. 4절, 그를 통해 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더군다나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분명 발람의 꾀요 게락의 유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발람이 시작했다. 모압 여인이 시작이 아니라 네가 시작했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시작했노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괴계였는데 사실 발람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너로부터 시작했어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판단이었어. 너의 결정이었어.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대가를,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나라고 하나님은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너는 받을 수밖에 없노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 심판을,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이 세상과 섞여버린 자, 섞여버리기 시작한 자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요. 사단은 똑같이 발람의 꾀를 쫓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들이 힘들고 인생이 공고하고 정말 끝없는 순간순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을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서 정말 인생의 그 성공이라는 것,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아, 나는 됐어. 나는 여기야 라고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 수련회 때 해야 할 얘기가 먼저 튀어나올 뻔했어요. 아껴둬야지. 가끔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서 제가 공고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가난해지더라고요. 아이고. 이곳은 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행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잠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머물다가 우리 사는 이곳에 여러분 자신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으시죠? 그 귀하디 귀한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자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그 귀하디 귀한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하세요.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섞이지 말라는 의미에서의 정결과 순결과 깨끗함입니다. 학처럼 고고하게 살아가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타당함과 당연함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성을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돈이 성공이 전부라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연대 책임이에요. 오늘날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오늘은 개인주의가 너무나 발달했습니다. 이 세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죄예요. 연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개인주의가 편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의 가치관 방식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귀찮아도 어떻게 돼요? 우리예요. 연합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지? 왜 내가 저 사람 저 싸가지 없는 저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힘들어야 되지? 내가 왜 손해를 받아야 되지? 여러분, 그게 옳아요. 왜냐하면 왜 그를 우리로 붙이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린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삶의 가치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인 문제가 뭐 그리 크겠냐라는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특징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 어둠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이에요. 성적인 타락을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과 맞물려 갑니다. 개인의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공동체의 타락과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섞이는 문제예요. 둘 다 한 몸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간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섞여버림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진노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과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삶, 사단은 여전히 쉬지 않고 발람의 꾀로 우리를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애굽의 황금 송아지를 들고 오든 바알을 들고 오든 제우스를 들고 오든 모양만 다를 뿐 여전히 세상과 섞이게 하기 위해서, 그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달콤하고, 그러나 타당하고, 그러나 너무나 감각적인 것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알에게 복속되어지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축복에 속한 자와 교회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복속되어지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여러분의 삶이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